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민수기 1장의 내용에서는 전체적인 인구 조사를 지파별로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2장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행렬을 하게 될 때에도 또 어떻게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행렬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삶의 중심에 회막이 있도록 항상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을 드리게 되면서 여호와의 불로 치심을 받아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이제 셋째, 넷째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두 아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아론과 두 아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봉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별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의 하는 역할들을 돕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아론의 직무, 또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고 이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장막에서 또 심호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13절에서 레위인들을 왜 구별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재앙,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난 것을 내게로 돌리라 하는 그런 규정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인구조사의 말씀이 14절에서 39절에 표현이 되는데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를 표현합니다. 난지 1개월 이상이 된 남자 누구든지 다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요.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이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이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자손들이 이 성막과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시는데 게르손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21절부터 26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전체 그 수를 계수하니까 7,500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진이 배치될 때 서쪽 편에 위치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이 게르손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성막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성막의 중간 부분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이 맡겨지게 됩니다. 27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수는 8,600명이다. 이렇게 기수가 되고요. 그들은 성막과 이스라엘 진 사이의 남쪽에 그들은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부분은 성막의 내부, 소위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고요. 마지막 무라리의 아들들의 숫자가 6,200명 이렇게 개수가 되고요. 그들은 장막의 북쪽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성막의 가장 나머지 부분들을 또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들을 그들이 맡게 돼요. 그리고 동편 쪽에 위치했던 사람은 모세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직무를 감당하고 성소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수를 합산을 하게 되면 당시 이 레위 자손들, 1개월 이상이 된 레위 자손들 남자의 수가 22,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0절부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3개 하죠. 1개월 이상의 처음 난 장자가 몇 명인가 계수해서 보니까 그 수가 22,273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의 수가 아까 22,000명이라고 했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처음 난 자의 수가 22,273명, 레위인으로 계수된 사람은 22,000명 하니까 그 차이가 273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는 레위인의 숫자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성소의 세계로 내라고 하는 속전, 그것을 4개 하는데 그걸 다 계수해 보니까 그 총 계수된 액수가 1365세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의 만큼의 속전을 4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속전을 4개 하는 규정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위한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심으로써 그들을 값으로 건져내셨다. 값으로 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걸 내면서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큰 값을 지불하고 나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한 진정한 생명의 속전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또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진정한 속전을 주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내셨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거저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 주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가치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한들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속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것,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려라 하는 이 원리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가 해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에 처음 난 것을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곡식 전체가 곧 하나님의 것임을 그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정신도 그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내가 드린다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 거다.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받아 사는 것,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얻어서 어떤 물질을 얻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치 레위인처럼 구별된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일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며 살아야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힘써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힘써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이 그 옛날 옛적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또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저희 또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